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는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몹시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새벽 기도의 단을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는 이들이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조합해 드리며 저희는 심히 부족한 육신을 가진 자들이며 죄성을 가진 자들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 그 의를 힘입어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줄 알며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단번에 은혜로 받은 줄을 알며 거룩하여 졌음을 감히 믿으며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보혈의 샘에서 혹 우리의 부족을 씻음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신은 약하지만은 주님 의지하고 천성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과 죽음, 건강과 연약, 행불행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의탁하며 오직 주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심히 미련하고 미천한 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조금 몇 마디라도 바르게 은혜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유익되게 읽고 유익되게 듣고 유익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인이나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자나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나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만 보십시다. 32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결안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들은 정죄했다, 정죄해야 죽음에 내어주었다, 그렇게 정죄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도 저희가 죽이기로 정죄하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능욕은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조롱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자주 부르셨는데 그것은 그가 사람이심을 증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자신을 낮추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 곧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것은 심히 모순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증거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되어질 일을 정확히 예언하셨고 그의 예언대로 그 일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성의 또 하나의 증거이었습니다. 35절 보십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영광의 보좌 좌우에 앉기를 탐내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세상적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3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온 원문의 뜻을 보니까 예비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예비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게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런 고난을 그들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터툴리안에 의하면 요한은 로마에서 끓는 가마솥에 던지웠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며 그 후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 늙도록 생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성도가 소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준비된 자들, 즉 예비된 혹은 예정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될 것이며 작정된 자는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작정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말씀 나눔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겼습니다. 그들이 분이 여겼다는 것은 그들 속에도 같은 욕심이 있었음을 보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도 비슷한 세속적 욕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구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2절 봅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섬김의 정신이 이론적으로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보통 지배의 원리로 운영되지만 교회는 오직 섬김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역사상 로마 천주교회처럼 세속 정치와 결탁하여 교인들을 강압한 때가 있었고 오늘날 이단 종파들은 교인들에게 폭력과 강압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일 뿐입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자발적 모임이며 거기에는 1차적으로 사랑과 섬김의 원리가 지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데는 실상 직분도 필요치 않습니다.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면 됩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몰라주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고 이 세상에서 벌써 천국의 모습을 이룰 것입니다. 45절 먼저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절은 앞에서 주께서 하신 교훈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주님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몇 가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의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 낮고 비천하고 죄악되고 슬픔의 골짜기 같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든지 아니면 대속물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죄인이 대속물이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도 죄가 용서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고 그는 불의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바로 죄값을 그가 담당하셨다. 그런 개념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가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연약함이 없지 않을 수 있는 부족한 죄성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섬김의 모범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섬김의 직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존귀하고 우리가 그 직분과 직분자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명예는 단지 그 직분에 대한 그의 섬김과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섬김과 충성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자들의 죄를 담당한 대속의 죽음이셨고 우리는 그의 죽음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세의 영광과 존귀는 사모하며 구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허무하고 전도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허무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깨달을 수 있는 대로 허무하고 또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육체는 풀같이 마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은 버려야 하고 명예심도 헛된 욕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합니다. 사도들의 실수처럼 그들은 주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데 영광을 나누어 가지고 주의 영광의 보좌에 좌우편에 앉는 영의정에 좌의정 우의정되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잘못됐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 헛된 명예심, 헛된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직분이 뭔데 직분을 구하고 또 직분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저 대표로 가져서 봉사하는 직인데 그 직분이 사람을 교만케 하거나 직분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분여롭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터인데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몇 명 주시면 주시고 그럴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셋째로 교회 안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할지라도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다스리는 지배의 원리가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들의 섬김의 원리가 있는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야. 그것은 주께서 친히 교훈하신 바이며 본을 보이신 바입니다. 주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두셨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를 상대를 먼저 존중하라는 존경하라. 귀히 여기라. 남을 좀 낮춰 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귀한 분들이라고 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귀합니다. 귀하게 여기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서로 영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마지막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다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몸의 죽음뿐 아니라 죄 지으면 몸도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행, 신체적인 불행, 환경적인 불행, 그리고 특히 지옥의 형벌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죽는다. 그러나 죽음과 지옥 형벌 또 모든 영육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은 이 죽음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내 은혜.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또 모든 문제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아뢰고 주의 은혜로 심신의 강건함을 늘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 모든 명예심과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과 헛된 마음들을 다 주님 남아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이라도 죽이게 하시고 다 불태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의 교훈대로 또 주님의 모범대로 섬기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싸우니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감히 믿사오니 주 안에서 주님이 늘 바른 길을 걸으며 주의 교훈대로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며 또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성, 죄성을 날마다 죽이고 우리의 심신의 강건함을 주의 은혜로 늘 주셔서 얻어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